3부 예배는 재직 훈련으로 진행되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재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보통 재직훈련 이렇게 하면 이게 좀 외부에서 강사 목사님을 좀 모시든지 해서 이렇게 훈련을 하면 이 자리가 거의 가득 차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재직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항상 쓰는 박성진이가 쓰니까 뭐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겠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년에 한 4번 정도 5주간이 있는 주일이 5번 있는 달에 마지막 주를 주차별 모임을 따로 하지 않고 그때 재직훈련을 작년에도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시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직이 있을 때는 뭐 6개월 이렇게 해서 매주 훈련의 과정들을 우리 재직훈련들을 해왔는데요. 2026년에는 말 그대로 도전하는 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놓치지 않고 우리 재직들에게 중요한 교회에 대한 그림들 그리고 이제 제가 일단은 담임 목회자로 서 있기 때문에 어떤 목회관을 가지고 교회를 지금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심부름하고 있는지 같이 소통도 해야 되겠다. 뭐 이런저런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재직훈련 이제 2026년 새롭게 맞이하면서 새로운 그림을 좀 그려보려고 합니다. 단순하게 원론적인 이야기도 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제가 그냥 설교라기보다는 우리 재직들 앞에 좀 솔직한 이야기들을 좀 해가면서 우리 에일교회가 그려가야 될 그림 항상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자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런 교회다운 교회라는 게 어떤 건지 가장 중요하게 우리 1, 2부 예배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다 알면 좋은데요. 그중에 중요한 사역을 부탁하고 이렇게 맡기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웠잖아요. 그걸 보고 재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임명된 재직은 예를 들면 서리 집사는 1년에 한 번씩 임명을 해요. 그리고는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 또 장로님은 항존직 그래서 안수를 받고 나면 그 직분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져요. 1년 1년 매번 임명하지 않아도 그 교회에서 그 직분을 가지고 항상 섬기는 자 이렇게 구분을 조금 짓지만은 우리가 재직훈련이라고 했을 때는 재직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 서리 집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목회자들까지 모든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 전체를 통합해서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중요한 또 우리 재직훈련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고요. 하나씩 조금 나눠서 중요한 주제들로 같이 여러분들하고 기도 제목 나눈 듯이 소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항상 제가 이렇게 오후에 같이 함께 나눌 때는 우리 기도 제목들을 우리 한 주간 꼭 기도해 주세요라는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있잖아요.
우리 내일부터 해서 5일간 우리 고난주간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그렇죠? 아까 우리 기도하는 권사님이 우리 삶이 광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광야에는 문제가 수두룩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기도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복잡한 일이 생겼네? 그러면 그 시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해결이 되어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려움이 와서 그 어려움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답답하잖아요. 저에게도요, 문제가 오면 힘들어요. 그때 뭐 하라는 사인이냐니까요. 막 몸부림치고 어떻게 해결할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너가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너의 필요를 나에게 말하면 내가 응답할게. 이미 나는 응답의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놨어. 그런데 너가 나에게 말하지 않지 않냐? 너가 나에게 기도하지 않지 않냐?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야 라는 구약의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어떤 모든 표현의 방법들을 우리에게 그렇게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고난주간이니까 라고 우리가 어떤 날을 정했지만 기도하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재직되신 분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1년에 이 기간에 굉장히 집중해서 십자가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같이 나눠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이제 마무리를 해가는 모든 본문들을 이번 고난주간 기도회 때 같이 말씀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의 불씨를 다시금 좀 일으키시고 개인의 회복 그리고는 교회가 중요하게 회복하고 갱신해야 될 부분들을 같이 함께 나누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중요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중요하게 몇 가지 행사들이 있어요. 다음 주 우리 부활절이 있죠. 또 문화 콘서트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교회 안의 잔치라기보다는 바깥으로 조금씩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준비하는 팀들이 CBS 방송국하고도 연결해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가 이런 행사를 합니다라고 외부에도 알리는 그런 어떤 작업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은 우리 교회 안에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우리가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어지는 답을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가장 큰 축제고 또 가장 우리가 환호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은혜에 대해서 찬양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부활절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노예로는 부활주일 바로 지나서 그 다음 월요일에 정기 노예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오늘도 우리 세계 선교대 4월 달에 있죠. 오늘 이 선교대를 위해서 특별 헌금하는 주간이에요. 오늘 혹시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선교대 전까지 언제든지 같이 함께 헌금 시간에 함께 이렇게 해주시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 대회를 열어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커요. 우리는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선교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선교사님들은 이런 기회가 있어야 한국을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안 그러면 교회에 완전히 묶여서 사역을 하시다가 쉴 겨를도 없이 계속 뛰시다가 그나마 이제 한국에서 불러주니까 이제 나오는 거죠. 나오게 되어지면 선교사님들의 삶은 교회도 있지만 가정도 있고 개인의 어떤 건강 모든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도 제가 가서 이제 박성수 목사님, 박영성 선교사님 이렇게 있으면 이번에 선교대 있는데 한국에 언제 나올 거예요? 그리고는 언제까지 있을 거예요? 그랬더니 항상 했던 것처럼 선교대 하고는 주일 지나면 바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해서 한 주만 더 있다 가세요. 그랬더니 어렵대요. 아니 내가 교회다가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다가 이야기를 해주고 이유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한 주만 더 있다가 좀 쉬다가 이번에 저도 아파 보니까 이게 쉬는 게 굉장히 큰 은혜더라고 막 그런 일하게 설득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 앉아서 제가 제 핸드폰으로 그냥 비행기를 끊어버렸어요. 2주간. 그래서 그랬더니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에다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하더라고요. 박성수 목사님 보니까
작년에 선교대 때 한 주 있는데 잠깐 와서 도착 비행기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선교대가 그 수요일부터 시작하잖아요. 수요일 새벽에 도착해서 바로 저 강남에 있는 어디 이제 치과에 가가지고 누구 소개로 가서 아침 가서 이제 진료를 받아요. 그리고는 가기 전에 잠깐 또 들려서 이제 마무리 진료하고는 그때 이제 이빨이 조금 썩어서 이렇게 저렇게 치료하고는 본을 떴어요. 그러고는 그걸 씌울 시간이 없으니까 비행기 타고 미국 들어왔어요. 그 본 떠놓은 걸 1년 동안 지금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들어오면은 첫날 수요일 날 도착하면 바로 또 치과를 간대요. 혹시라도 제가 이번에 비행기를 2주 있어 보세요 하라는 게 이빨 본을 씌우고 나면 이게 한 주든 2주든 가서 이렇게 이빨 맞추는 게 또 필요해요. 그래서 어차피 안 그러면 또 1년 뒤에 또 뭘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온 김에 다 하고 가세요. 그랬더니 막 미적미적 하더라고요. 미적거리면 제가 이제 손으로 작업을 해서 결정을 딱 지어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선교사님들이 되게 예를 들면 선진국은 의료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데 너무 비싸요. 또 이렇게 조금 후진국들은요 마음껏 갈 수 있는데 실력이 안 돼요. 함부로 갔다는 큰일이 나요. 그러니까 한국 나와야 이게 뭔가가 해결이 되어져요. 예전에 박성수 목사님 저랑 농구하다가 손가락에 이렇게 뼈가 부러졌어요. 인대가 이렇게 탁 당겨져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미국 들어왔는데 이게 도저히 미국에서는 그 진료 받을 때까지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아니 이게 인대가 끊어져서 근육은 인대 당겨져 왔죠. 뼈는 부러져 있죠. 그래서 그냥 한국 비행기 타고 나오라 그랬어요. 그 비용이 훨씬 싸다고. 한국에서는 금방 한다고. 근데 진짜로 금방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쇠심을 받고 갔거든요. 그럼 미국에서 또 쇠심 풀로 한국에 나오기까지가 조금 애매하니까 미국 가서 박혀있는 쇠심을 빼는 작업을 하는데 우리 한국은 칼질도 하지 않아요. 딱 해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딱 끝냈는데 미국은 아예 다 절개해가지고 아예 뭐 그래 그게 훨씬 더 커져 버려가지고 이게 참 쉽지 않구나. 우리 한국이 기술이 너무 뛰어난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참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모든 것들 영육 간에 충전하고 회복하고 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서로 소통하는 그 시간이 유일해요. 선교대 때가. 일부러 뭐 가정사가 생겨서 나오지 않는 한은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 일에 우리 교회가 함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또 이렇게 도와서 충전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는 대로 많이 이렇게 힘도 주시고 또 많이 이렇게 챙겨주셔서 힘이 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 당회 때 최종 이제 바꿨는데 예배의 어떤 이름들을 명칭을 조금 이렇게 수정을 했어요. 우리 오전에 1부 예배, 2부 예배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이 예배를 3부 예배라고 불렀는데 외부에서 몇 번 저한테 이렇게 뭔가 저하고 소통하려고 전화가 오는데 헷갈려 해요. 보통 1부, 2부, 3부 이렇게 하면은 같은 예배를 같은 설교를 1부에 하고 2부에 하고 3부에 하고 4부에 하고 이게 보통 한국교회 전체적인 어떤 유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3부 예배가 우리처럼 다른 예배가 아니고 1, 2부하고 똑같이 연결되는 예배라고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요 그냥 시간이 제일 좋으니까 3부 예배 3부 예배 그러면 나 오전에 안 가고 3부로 갈래 왔더니 오전 예배는 완전히 다른 예배인 거예요. 우리 교회 이게 조금 혼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전통적인 어떤 이름으로 조금 다시금 원상복귀시켰어요. 오전에 1부 예배 주일 2부 예배 하고 오늘 이 예배를 주일 3부 예배로 하지 않고 오후 예배로 오후에 하니까 그래서 주보에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명칭이 좀 바뀌어져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 이제 금요일 날 우리가 중요하게 성경 공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금요 기도하고 연결해보자라고 해서 YBS하고 금요 기도회하고 이렇게 같이 함께 했어요. 원래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다시 금요 기도회만을 기도할 수 있는 모임. 그래서 우리 재직들이 좀 마음껏 기억하시고 금요일 날 시간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직장 끝나고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앞으로는 더 이렇게 그쪽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고요. YBS는 따로 분리를 해서 다음 주 정도나 다다음 주 정도 되면은 교회 주보에 광고가 올라갈 거예요. 이번에는
세 파트로 YBS, 성경 공부하는 그 삼천 제자를 위한 YBS 이렇게 해서 말씀 묵상하는 거, 그리고는 성경 훈련하는 거, 묵상 훈련하는 거, 성경 훈련하는 거, 그다음에 제자 훈련하는 거를 파트를 세 개를 나눠서 YBS를 더 이렇게 확대할 거예요. 다음 이제 가을이 되어지면 조금 더 강좌를 열어서 신앙 강좌에 대한 양육과 제자 훈련 같이 함께, 그 안엔 전도 훈련도 들어가 있을 거고 삶에 대한 부분도 또 성경에 대한 부분도 많은 부분들을 같이 함께 해서 이런 YBS를 좀 더 구체화시키자라고 해서 그림을 그려서 앞으로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그룹 만나서 서로 영적인 부분, 삶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나누는 만나라는 소그룹 모임을 좀 구체화되어지면 4월 달에 여러분들의 손에 이제 신청도 하고 팀을 만들기도 하고 또 팀장을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어떤 소그룹 모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지금도 하고 계시는 팀들이 있어요. 그 팀들을 그대로 유지해서 가시면 되고, 구체적인 우리의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같이 함께 영적인 부분을 좀 단단하게 그려나가고자 이런 지금 사역들을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2026년은 도전의 해, 언약 안에서 우리가 무조건 도전하는 게 아니고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해. 그러면 뭘 도전할까?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었던 게 어떤 걸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지금 하나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직훈련 첫 번째로 사실은 교회들이 이 단어를 들으면 되게 기분 나빠해야 해요. 아니 지금 우리 교회가 올바른 교회인데 그 올바른 교회 말고 또 다른 뭐 교회다운 교회가 더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은 그 말이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도 많은 교회들이 이상한데 많은 부분들을 정상적인 모습보다는 비정상적인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이 땅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 우리 자녀들 많잖아요. 자녀다운 아들다운 아들을 좀 대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아들인데 거기에 뭔가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단어가 뭐뭐다운이라는 말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우면 되는데 그런 교회를 찾기가 참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로 정하는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 이 안에서의 재직의 역할이 있겠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교회가 붕이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3천 제자, 막 4천 제자, 5천 제자 막 이렇게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붕이 되어져요. 성장하는 성장통이 딱 생겼어요. 헬라파, 히브리파 성도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갈등이 생기고 어떻게 교회를 운영해야 될지 막 이런 어떤 갈등들이 생겼을 때에 사도들끼리로만 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세운 게 직분자예요. 재직. 초대교회 가장 먼저 시작됐던 거예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우죠. 그래서 여기 안에는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재직들을 세워서 그랬더니 결국은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리고는 7절의 마지막 부분에 6절로 딱 끝나야 되는데 7절에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가 굉장히 든든하게 세워졌다는 말이에요. 이 직분자들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그 안에 우리 재직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많이 숨겨져 있다는 말이죠. 서론적으로 그러면 교회다운 교회, 뭐 원론적인 건 다 빼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들, 교회다운 교회라는 것은 좋은 교회를 말하죠. 그러면 나쁜 교회도 있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교회 안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라기보다는 건강한 교회. 건강하다는 건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죠.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 좋은 교회, 뭐 건강한 교회,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점이에요. 여러분들 차를 운전해서 이제 어디를 가야 되겠다. 그럼 내비게이션이 다 있잖아요. 요즘 기술이 엄청 뛰어나가지고 기계들이 발전돼서요, 얼마나 자세하게 잘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최고급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는데 주소를 몰라. 그러면 주소를 일단은 알아야 찍어서 거기를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주소를 몰라. 내비게이션 기계는 너무 기가 막혀. 교회에 엄청난 시스템들이 정말 잘 만들어져 있는데 이 교회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딱 목표점이 없어.
그러면은 이 교회가 갈 바를 놓쳐버리는 거잖아요. 건강한 교회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지? 라는 그 주소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고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지? 라는 질문을 반드시 해야 해요. 어떤 때는 뭐 말씀이 아주 저 교회는 정말 됐단다. 그게 정말로 필요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목사님이 설교가 기가 막혀. 뭐 스펄전 목사님 설교 들으려고 자기 지역도 아닌데 주일마다 스펄전 목사님 목회하는 그 교회, 영국 교회에 가서요 수천 명이 주일날 예배했어요. 그 목사님 세상 뜨고 나니까 교인 수가 확 줄었어요. 지금 100명도 안 나와요, 그 교회. 그게 그러면 건강한 교회일까요? 설교가 기가 막히게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설교가 너무 뛰어나. 그게 건강한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우린 그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건강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뭘 목표로 하고 있는지를 답을 우리 재직들은 갖고 있어야 해요. 아니면 이 교회는 재직들을 위한 뭐 시스템이 정말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건강한 교회일까?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교회 시스템이 잘 돼 있다? 프로그램이 기가 막히다?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주로 그런 걸 다 배우거든요. 또 옆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많은 공부를 해요. 제가 거기에서 한 5년 몸담았던 교회인데, 제가 이제 전도사 사역한다고 교육전도사로 다른 교회로 가면서 그 교회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바뀌고 나서는 그 교회가 갑자기 급성장했어요. 한 5, 600명 출석교회, 우리 교회 비슷했는데 1년, 2년 사이에 갑자기 3,000명으로 확 는 거예요. 교회가, 출석교회인이. 그래 막 부산에서 난리가 났죠. 근데 저는 그 교회를 담고 싶은 마음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자주 이렇게 언급했던 교회인데요, 제가 몸담았던 한 5년 동안 거기서 아이들 가르치고 다 했던 지도교사로도 있으면서 사역을 다 했어요. 청년부에서 일하고. 근데 그 교회가 갑자기 붕댔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배우려고 하잖아요. 저는 나는 저 교회처럼 안 하고 싶어 라는 게 최종 결론이었어요. 뭐냐니까요, 이전에 없었던 프로그램이 교회에 가득 차서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요 정신없이 바빠요. 막 여기저기서 할 일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막 뭔가 막 자리매김이 되니까 이래서요, 대신에 교역자들이 6개월을 버티지를 못해요. 왜? 그 프로그램을 다 돌려야 되니까. 그래서 병원으로 막 실려가고요, 응급실로 실려가고, 결국에는 교역자들이 다 빠져나가요. 결국 그 목사님이 은퇴 딱 하고 나서는요, 교회가 다시금 시들시들해져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우리는 어떤 교회를 목표로 내비게이션을 딱 찍고 교회다운 교회 하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걸 우리는요 성경에서 주는 답들을 정말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찾아내야 되는 게 우리의 숙제이기도 해요. 진정한 교회, 우리 내비게이션의 딱 주소는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들이에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나에게 있어서는 성경이 뭐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같이 함께 배우고 공부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래요. 반석은 신앙 고백이에요. 이 반석 위에, 신앙 고백 위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주일마다 예배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대요. 우리의 교회가 아니고, 박성진의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대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에요.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우리가 주인이 되지 않고 담임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고 당회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어야 올바른 방향을 타고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고 교회다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너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주인이 아닌, 사람은 세워진 직분자들은 섬기는 자이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따로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이런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예요. 그러면 제목에 있는 것처럼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재직, 그럼 재직들이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데, 이건 건물의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이 교회라는, 교회다운 교회라는 가장 근본의 하나가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표정과 우리의 모든 것으로 표현되어지는 걸 보고 예배라고 해요. 왜 우리가 예배하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할 겁니다. 예배가 중심되는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교회예요. 예배에, 그래서 예배 올 때마다 우리 재직들이요, 성도들이 막 힘나고 막 뭔가 사모되어지고 흥분되어지고, 오늘 오전에도 우리 장로님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교회에 예배하는 게 감격이 되어지고 막 기대가 되어지고, 예, 그렇게 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 하나님이 중심되어지는 교회에 내가 와서 은혜 받고 가고, 거기에서 힘을 얻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소망을 얻고 위로받고, 예배가 중심되어지는 교회를 보고 그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그래서 우리 보수적인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오전에 이렇게 찬양대가 끝나고 나면 찬양대 수고했습니다라고 그렇게 박수 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나영화 목사님이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설교하는 목사님이 나오는데 박수 쳐주지 말아요. 박수 받을 이유가 없대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지. 원론적으로 따지면 되게 복잡해지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박수 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특히 예배 중에 그 박수가 사람을 향하지만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면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지도록, 그 중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 중에 고백의 표현이 예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예배가 중심이라는 말은 말씀이 중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래서 목회자가, 설교자가 올바르게 신학을 공부하고 올바르게 성경을 알고 방향을 정확하게 정한 목회자가 말씀을 들고 서는 게 그렇게 해서 중요해요. 그래서 보수교단에서 신학교육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왜요?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 목사가 원하는 거 던지는 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말씀으로 전달해서 가야 건강한 교회가 되니까요. 이 안에, 말씀 안에 방향도 들어있고 목적도 들어있고 교회의 의미, 공동체의 의미들, 정체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이 모든 부분이 말씀을 통해서 다 주어지죠. 말씀이 중심되어지는 거. 그 중에 또 하나가 그래서 예배가 중심되어진다 했을 때 예배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저는 제 목회관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 분위기, 예배의 영적 분위기. 그래서 제가 예일교회 와서도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고민이 그거예요. 그나마 2부 예배는요, 우리 봉사하고 헌신해 주신 분들이 좀 있어요. 악기도 그렇고, 그리고는 무슨 찬양하는 팀도 그렇고 많은 게 이렇게 갖춰져요. 근데 1부 때는요, 처음에는, 지금 그래도 좀 많이 났죠. 다 악기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세팅되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회의를 하면 제일 많이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왜 지난주에 1부 예배 때 반주자가 빠졌어? 빠지면 대체자를 세워야지. 이거는 일을 못했다고 야단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막 꼬집는 게 아니고요. 저에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 주일날 이렇게 신디 키보드가 있어가지고 분위기를 쫙 내주는 거하고요, 아무것도 없이 피아노가 땡땡땡땡 하는 거하고요, 영적 분위기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들 찬양대가 설교 뒤에 오는 거하고 앞에 있는 거하고요 완전히 달라요. 뭐가 달라요? 영적 분위기가 달라요. 제가 그래서 어디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일부러 메시지 바로 앞에 찬양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많이 강조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뭐 이렇게 광고하고 갑자기 메시지 하시는 목사님 나와서 메시지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신저가 짊어져야 되는 이 분위기를, 가라앉아 있는 분위기를 올려가지고 메시지까지 갖고 가려면요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예배 순서 안에도 이거와 연관된 것들이 참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아니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딱 집중되도록,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계속 저 혼자만의 고민인 것 같아요. 저 사무실에 있는 우리 장로님은 알아요. 제가 수시로 가서 우리 교회가 분위기가 이렇게 창고 같은 분위기다 보니까 더 많이 한계가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님 이 앞에 있는 무대 조명을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집중이 될까요? 지금 본당보다 좀 더 밝아야 될까요? 또 밝으면 카메라가 또 그거를 또 잡아야 내야 되고 또 얼굴의 색깔이 잘 나와야 되고, 저는 뭐 기술적인 것도 잘 모르지만 어떻게 해야 성도님들이 예배 가운데 딱 집중돼서 말씀이 클리어하게 들리고, 그리고 나서는 정말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느껴지고 뭐 다른 게 막 보여지지 않고 다른 게 방해받지 않고 예배가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뭔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표현되지게끔 하는 예배 분위기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사실은 저에게 목회에 있어서 굉장한 많은 고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시작하는 찬양도 되게 많이 고민해요.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고민해요. 이번 이 찬양이 쭉 가는데 영적인 분위기를 확 끌지 못할까 싶으면 6개월 만에 한번 접자, 다른 곡으로 선택을 해보자, 아니면 3개월 해볼까? 막 그런 고민도요 목사님들하고 해요. 왜요? 이 예배 분위기를 어떻게 해야 성도님들이 편안하게 와서 막 쥐어짜듯이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에 대한 임재를 느끼고 소망할 수 있는 그 예배 분위기로, 영적 분위기로 끌고 갈 수 있으려면 눈에 보여지는 시각적인 것, 청각적인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끌고 갈까?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제가 교회 건축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소통했던 게요, 칠판이 뒤에 있는 거하고 가운데 오는 거하고요, 제가 성도님들하고 눈 마주쳐서 강의하는 게 완전히 느낌이 달라요. 저는 지금은 되게 멀리 느껴져요. 그런데 왜 앞으로 못 오느냐? 안에서 찬송가 다 우리 자막하는, 오전에 뉴스 보셨죠? 방송실 안 가보신 분이 거의 태반인데요, 정신없이 기계가 많고 막 그래요. 거기에서 엄청 고생해가지고 자막을 다 쳤어요. 근데 칠판이 앞으로 딱 가잖아요. 자막 부분이 중간 뒤로는 괜찮은데요, 중간 뒤는 또 눈이 안 좋아서 안 보이고 중간 앞으로는 잘려서 안 보여요. 고생해놨는데 자막이 하나도 안 보여요. 뭐까지 고민하는지 아세요? 우리 기도회나 찬양할 때 저 앞에 서면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눈이 좀 아이 컨택이 돼서 찬양하는 영적 분위기를 끌고 가기 좀 더 쉽대요. 근데 제가 중간으로 서라 그래요. 앞에 서면요 이게 낫다 보니까 자막이 다 얼굴에 다 가려요. 열심히 작업을 해놨는데 성도님들은 자막이 안 보여요, 가사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어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손해도 보고 고민도 해야 되고, 예배 이 영적 분위기를 어떻게 살릴까, 이거를 저는 이제 여기에 생을 걸어야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엄청 고민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한계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 고민을 엄청 하는 거죠. 영적인 집중력을, 그래서 예배 순서에도 이렇게 바꿔보고 또 저렇게 바꿔보고, 악기를 이렇게도 고민하고 저렇게도 고민하고, 찬양 예배 섬기는 위원들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많은 것들을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이 분위기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는 음향이나 영상이나 찬양이나 이런 어떤 공간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인 부분을 그냥 영적인 거 그럼 눈에 안 보이니까 괜찮아요? 아니요. 이 영적인 걸 만들려면 눈에 보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같이 따라와요. 지금도 제가 오전에도 앉아가지고 보면서 이 안에 있는 조명을 어떻게 조금 더 밝게 할 수 없을까? 너무 밝으면 또 성도님들이 힘들어하겠지? 이 고민을 설교 전에요, 생각 속에 엄청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광고 이렇게 자막 보니까 몇 개 오타가 났네? 그러면 내가 일부 예배 마치고 잠깐 인사하러 갔을 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여기에서는 생각을 했어요. 내려가면 다 까먹어요. 설교 한 판 딱 하고 나면 생각이 싹 다 지워지고 그 2부 예배 생각으로 완전히 돌입해가지고, 내가 이 메시지를,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왜 이 단어를 빼먹었지? 막 이 고민하다가 광고 체크해야 될 거 새카맣게 까먹어버리고 돌아와요. 2부 예배 딱 앉으면 그 이야기 해준다는 걸. 뭐 오늘 또 오전에 보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뉴스가 나오는데 영상에 우리 로고가 하나 딱 박혀 있는데 또 뉴스를 만드는 팀이 영상에다 또 로고를 또 넣었어요. 두 개가 겹치는 거예요. 내가 그거 이야기해야지 라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뉴스 만든 팀에서 금방 알아챘는지 2부 때는 하나 로고를 뺐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들은 전혀 모르고 보시는데 저만 이제 예민한 거예요. 왜? 이게 예민하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방해되지 않게 집중시킬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면 어떤 걸까? 그 말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여기에 고민이 좀 많아요. 제가 지난 가을에 10월달, 11월달에 어지럼증이 생겨가지고 지금도 왔다 갔다 해요. 조금만 집중하면 이렇게 핑핑 돌고, 그런데도 이제 버티고 해요. 이 버티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담임 목회자로 불림을 받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몸이 좀 무리가 돼도 서야지. 그리고는 교회를 또 심부름할 건들 해야지. 그러면서도 이게 체력이 너무 안 되면 목사님들에게 많은 것들을 짐을 또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지어주면서 좀 나를 조금만 도와줘. 내가 금방 회복해서 또 같이 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반대로는요. 이거를 굳이 내가 안 해도 교회는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제가 아프면서 더 이 생각을 더 많이 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요. 6년 딱 사역하고 1년 통으로 아예 딱 날리고 안식년을 가시더라고요. 야, 저게 가능할까? 제가 얼마나 예민한 줄 아세요? 제가 뭐 이렇게 해외를 간다, 한 2주, 이렇게 한 주 빠진다? 그러면요. 제가 영상 예배하는 때 와서 보고요. 또 우리 교회 안에 CCTV 달려 있어요. 제가 들어와요, 봐요. 성도님들이 시간대에 얼마나 오셨는지. 담임 목사가 오면 성도님이 좀 많이 빠지겠지? 어떨 땐 진짜 평 나요. 그러면 이제 걱정이 엄청 나는 거예요. 내가 한 주 빠지면, 그럼 2주 빠지면 이건 더 심각할 건데? 그런데 반대쪽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건강한 교회일까요? 담임 목사님이 있어야 교회가 꽉 차고, 담임 목사님 자리를 비우니까 교회가 숫자 확 줄어요. 성도님들이 그러면은 내가 주인인 거지,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라면 성도님들이 앞에 누가 서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나는 예배하러 가는 거야, 하나님 뵈러 가는 거야 라고 해서 교회 성도들이 그거에 전혀 영향받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 그 공간에 앉아있는 그런 예배 공동체라면 진짜로 건강한 교회 아닐까? 이 부분도 생각하고 또 반대쪽도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는 저쪽보다는 그래도 내가 얼굴을, 성도님들 얼굴에 이렇게 눈빛에 내 박성진 목사, 담임 목사가 한번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야 교회가 그래도 좀 안정되겠지? 어떻게 보면 아멘이 아니고요.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사실은 그게 건강하지 않은 교회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박성수 목사님에게, 목사님 과감하게 2주 비우고 한번 나오세요. 그래도 교회가 되어지는 게 바른 교회 아닐까요? 건강한 교회 아닐까요? 맞는데 그렇게 못하고 나오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 두 갈림길에서 엄청난 갈등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조금 이렇게 어지럼증이 오면서 이 부분을 더 많이 고민하게 됐어요. 담임 목사가 주인인 교회가 아니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보면서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에일교회라는 이 예배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서 누가 앞에 있든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우리 한국 교회가 그게 참 어려워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담임 목사 중심의 교회가 많이 세워져 있거든요. 부목사님이 서면은요 영향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얼마 전에요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되게 큰 소리 쳤어요. 부목사는 심부름꾼 아니라고, 목사라고, 똑같은 목사라고, 성도님들 앞에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서 있는 목사님이라고. 하나님이 목사로 안수 줬을 때는 이게 부목사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목사고 교회 앞에서 목사라고. 왜 자꾸 목사 입장이 아니고 일꾼처럼 밑에 해가지고 이렇게 성도님들 눈치 보면서 그러지 말라고. 목사는 목사여야 된다고. 제가 되게 막 좀 목소리를 높였거든요. 왜요? 교회 안에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당회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되는 게 올바른 건강한 교회인데, 이 모습을 우리 에일교회가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 수 있을까? 완벽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이 완벽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나는 어떤 심부름을 해야 될까? 그래서 한편으로는요, 제가
자리를 잠깐 비우고 뭐 해외 선교 나간다고 하면 아 그래 이런 공간이 있어야 우리 또 목사님들이 설 수 있는 자리도 생길 뿐더러 성도님들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지는 그 교회를 좀 틀을 좀 깨고 나올 수 있어. 예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 때 목회에 관하고는요 많이 달라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제가 또 배웠던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관하고는요 틀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많은 생각들과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인인 교회,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를 어떻게 내가 심부름할 수 있을지,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러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의 중심이 딱 되어졌을 때 어떤 교회여야 될까?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 이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죽도록 충성하는 거, 이게 우리 재직들에게 주어진 미션이에요. 힘을 다해서 섬겨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의 특징, 힘을 다해서 섬기고 교회에서 힘을 다해서 목소리를 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충성을 많이 한 만큼 교회 안에서 목소리도 커요. 이게 건강한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은 그런 목사님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장로님이요 최고의 헌금을 해요. 거의 교회 재정의 3분의 1을 마음껏 헌금하시는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런 저런 일 때문에 장로님 당에 들어가서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왜? 아니 장로님이 헌금도 많이 하시고 교회에 영향을 많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만 하셔도 교회 분위기를 다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야, 나는 헌신을 많이 해야 돼. 당에 가면 말을 입을 다물어야 돼.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 헌신을 많이 하든지 말만 많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두 개 다 하면 큰일 나. 근데 그 장로님의 의견이 저는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이게 맞다 틀리다의 개념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되어지는 순간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가 주인 되는 순간 교회는 건강해지지를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 이 부분 가지고도 많이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시스템들을 다뤄 나가야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이번엔 도전하는 한 해죠. 그래서 저는 이 밸런스, 균형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첫 번째로 내적인 부분에 도전하고 싶어요. 교회다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재직들과 손잡고 내적인 부분,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안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들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가족 팀에게도 항상 부탁해요. 새가족은 우리 교회 얼굴이야. 밖에서 오시는 분들은요 교회에 와서 영적인 분위기가 좋구나, 이거를 어디에서 가장 먼저 느끼냐니까요. 자기를 마중해주는 새가족들을. 그래서 새가족들은요 필요하다면 옷도 깔끔하게 딱 입고요, 비싼 옷 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깔끔하게 딱 챙겨 입고요. 첫 인상이 다예요. 어떻게 보면 예일교회 괜찮네, 이상하네. 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일 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고 싶어 라는 그 이미지를 가장 먼저 전달하는 팀이 새가족 팀이에요. 그래서 이 새가족 팀들을 어떻게 잘 훈련하고 또 이 팀들이 세팅이 잘 돼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는요 굉장히 든든해져요. 그래서 내적인 부분이죠. 또 하나는 뭐 전도회 안에서 뭐 이런저런 회비를 가지고 저한테 이런저런 다 들려와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니까 회비를 더 냈냐 못 냈냐 뭐 이랬냐, 이 회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의견이 많을 수 있어요. 전도회에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사도신경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공교회를 믿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거, 그걸 보고 코이노냐라고 해요. 교제하는 거예요. 함께 하다 보면 이리저리 갈등도 생기고요, 이래저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회가 있어야 같이 함께 힘 모아가지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같이 함께 나이대 비슷한 분들끼리 모여가지고요 으쌰으쌰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힘을 모으기도 하고 눈빛도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게 전도회가 해야 될 기능이에요. 그게 내적인 이 전도회가 든든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면 교회 안에 엄청난 코이노냐 교제의 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권역, 교구, 구역은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심부름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니까 뼈대예요, 뼈대. 뼈대가 든든해야 뛰어도요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권역, 교구, 구역은 단단해야 돼요. 그래서 뭐 모임을 자주 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요. 단단한 시스템으로 교회에 아주 중요한 내적인 뼈대의 시스템으로 버텨줘야 되는 게 지역을 다 안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함께 하는 내적인 부분에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올해 도전하는 해니까요. YBS, 그래서 묵상하는 훈련, 그리고는 성경에 대한 훈련, 또 제자 훈련, 이렇게 해서 더 폭을 확확 넓혀갈 거예요. 그래서 4월달, 5월달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들이 주어질 때 같이 우리 재직들이 중심돼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삼천제자를 세우기 위하여서 삶도, 성경도, 영적인 것도, 교리적인 것도 많은 부분들을 이 YBS를 통해서 채워나가려고 합니다. 미자립 신앙이 아닌 자립 신앙이 되도록. 두 번째가 외적인 부분이에요. 외적인 부분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라면 이건 하드웨어예요. 이게 밸런스가 필요해요. 내적인 굉장히 잘 만들어졌어요. 이 교회 가니까 막 훈련도 잘 돼 있고요. 교제도 서로 성도들끼리 공동체 안에 잘 되고요. 다 돼요. 근데 딱 갔더니 외적인 모습에 전혀 감동이나 뭔가 이렇게 혹하는 게 없어요. 그럼 그 교회는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외적인 걸 엄청 갖췄어요. 막 깔끔하고 교회가 막 야, 저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 왔는데 이게 없어. 결국은 무너져요. 단단하지 않는 거예요. 이 두 개는요 반드시 같이 가는 거예요. 밸런스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더 많이 예의를 써야 돼요. 왜요? 공간 자체가 굉장히 열악해요. 우리가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있는 건물을 뒤바꿔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으로만 지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것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나왔잖아요. 많이 헐고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우리 몸으로 따지면은 노화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 건축을 놓고 기도하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이 시간표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교회를 전체를 두고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들을 균형을 맞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포럼하면서 자주 이야기해요. 목회자, 우리 재직들도 마찬가지예요. 외적인 모습, 내 안에 있는 영성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목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말씀 묵상하고 이 영성이에요. 근데 영성은 표가 안 나요. 가끔 외적인 모습에 표가 나서 드러내 보여지기도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어떤 옷을 입고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외적인 모습이요 목회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교회의 부흥하고도 연관이 돼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엄청 애를 써요. 어느 정도까지 애를 쓴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전혀 안 민감한데 저 혼자만 민감한 거 있어요. 성도님하고 거리를 어느 정도까지 내가 갖고 가야 되지? 조금 더 가까이 가면 제 얼굴에 있는 기모가 다 보일 만큼 제 티가 보여요. 잘못된 약한 부분들. 그거 안 보일 정도 거리를 딱 가요. 또 한 발 더 물러서면요. 너무 멀리 보이면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 그러면 이제 또 교회가 또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또 깊이 들어가면 제 자질구레한 걸 다 알아. 그럼 또 목회에 또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애매한 공간을 이게 확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목사님이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데 또 깊이 또 안 보여져. 이게 왜 그럴까? 이 고민을 성도님들이 하도록 그 자리, 그 거리감을 외적인 걸로 인해서요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사실 제가 혼자 하는 고민이고 제 와이프랑 같이 하는 고민이에요. 왜요? 그게 외적인 모습이 교회와 연관이 돼요. 그래서 재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말하는 거, 여러분들의 행동, 외적인 모습이 전부 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여기에 교회 인테리어. 저 복도에 있는 공간을 어떻게 사용한다, 뭐 플랜카드를 하나 붙인다. 제가 별거 아닌데 우리 목사님들, 교육자들이 뭘 준비해서 하면은 야 이건 왜 그러겠어? 좀 글씨를 좀 줄여, 더 넓혀. 이건 좀 왜 촌스럽게 이렇게 해놨어? 오늘도 제가 영상 딱 보고 영상 편집을 제 아들이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가면 피드백을 해줄 거예요. 밑에 있는 자막에 그 글자 폰트로 하면 조금 촌스럽게 보여.
조금 다른 영상들 다 봐가지고 좋은 폰트로 쓰려면은 이런 폰트가 좋아. 왜요? 그건 외적인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게 눈에 가장 먼저 보여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교회 인테리어, 교회 음향, 저 다른 교회 가보거든요. 제일 먼저 무슨 모임 같은 거 하면 제일 먼저 제가 신경 쓰는 게 뭔지 아세요? 이 교회는 음향이 왜 이래? 이 교회 영상은 왜 이래? 이 교회 조명은 왜 이래? 이거 제일 먼저 봐요. 왜요? 그게 먼저 보이니까. 교회는 이거와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지금의 시간표에서 건축을 우리가 도전해 봅시다라고 하는 이유는요, 이 부분이에요. 우리 교회가 뭔가에 있어서 더 한 발 나갈 수 있는 충분한 내적인 힘이 있는데 거기에서 뭐가 우리에게 지금 브레이크를 걸고 있지? 그럼 우리가 뭘 도전해야 되지? 우리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재직들이 다 찾아내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갖고 있는 목회관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것만 강조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분도 있어요. 저는 두 개가 균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세 번째예요.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재직들이 제일 중요하게 우리 안에서 딱 붙잡아야 될 비밀 중에 하나가 하나됨이에요. 성경 구절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이에요. 제가 이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요, 이거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는 이렇게 다뤄야죠.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요, 그걸 더 지나쳐요. 에이, 내 말을 안 들어주네? 나 교회 안 다녀.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너희 말이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더 나가는 거, 거기다 감정을 입히고 뭔가를 그거 가지고 막 요동치는 것은, 이에서 지나가는 거는 악으로부터 난대요.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거래요. 하나 되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잘 안 돼요. 부족한 자니까 애를 써요. 성령의 도우심을 진짜 구해요. 오늘도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내 의견은 반드시 내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목회 방침이 나하고는 안 맞아. 목사님 이거는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번, 20번, 30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게 안 바뀌더라도 다음 세대에 바뀔 수 있도록 좋은 영향력을 주고 여러분들 그 자리를 지켜주셔야만 교회는 발전해요. 교회가 쉽게 안 바뀌거든요. 아니다, 아니다 한다고 확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이야기해보고 또 한 번 이야기해보고. 저는 그래서 해외에 가서 이렇게 회의를 해보면 저는 저하고는 좀 더 맞아요. 심하게 감정이입을 하지 않고 딱 팩트만을 가지고 이게 맞습니다, 아닙니다, 제 의견은 이겁니다 막 하다가 딱 결정되면 오케이 하고 탁 털어요. 우리 한국은요, 원수져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앞으로 이제 재직과 함께 나눌 좀 속에 있는 이야기들, 오늘도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해가면서 우리가 중요한 훈련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워가는 그런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재직, 하나님, 이미 우리 예전에 다음 세대 후대 하던 친구들이요, 벌써 이제 직분자로 다 올라섰어요. 그 친구들에게 이제 우리가 후대라고 말했던, 다음 세대라고 울부짖었던 그 그룹이 벌써 교회 중직이 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는 중요한 모델로 서 있어요. 우리를 보고 따라올 거예요. 하나님,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고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일까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교회에 대한 그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져서
교회당 교회를 만들어 나가고 세워 나가는 우리 엘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